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롯과의 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목초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왕들의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하죠. 이후 왕들의 반격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패와 큰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짐승을 쪼개는 피의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피의 이 계약식은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쌍방 언약,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반드시 내 자손과 가나안 땅 허락하겠다라는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상에게 평안히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야 이루어질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심사는 그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는 씨가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은 비록 충성된 종이지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는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생명이 태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원망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고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추천합니다. 당시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면 자기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태어난 아들은 여인의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아주 흔한 일이었죠. 사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 이것을 세상의 기준, 당시 통용되는 관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어요. 비록 여종을 통해서 얻어도 그 씨가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축적제도, 첩을 두는 그 제도를 죄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잘한 건 아니죠.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그 당시에 첩을 드리는 것 특별히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평할 수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임신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사라 대신에 임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여성인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결과만 이루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꼭 사례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어도 그 아들은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을 우리가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강조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원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구원의 대상이 온 세상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나 강조점을 그를 믿는 자에게 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좋을 대로 똑같은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굳게 믿죠.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는 이 오판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서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될 때 오판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은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과 뜻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쉼표를 찍었습니다. 마침표는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만 쉼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표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단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흰뼈를 짚고 기다리세요. 사레의 생리가 끝날 때까지 도저히 육신으로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밝히고 그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며 처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를 예고하고 그리고 또 더 오랜 시간이 흘러 처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생리가 끊겨 임신할 수 없는 사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은 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사건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사레와 마리아의 출산은 모두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레의 오판에 아브라함은 중심을 잡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대로 행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편법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없이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임신함으로 모든 것이 사레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골 소재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임신한 둘째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첫째 부인을 멸시하죠. 첩에게 멸시당하는 정실 부인은 그 모든 화를 누구에게 쏟습니까? 남편에게 쏟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 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레예요. 사레는 자기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자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화를 내고 큰소리치죠.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이런 사례의 모습은 첫사랑 아담으로부터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죄인의 특징이에요. 아담 이후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책임과 실수에 대해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죠.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모독하는, 멸시하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을 편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큰 소리 치기 전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하죠. 그러나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사례는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진정시키고 사례와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이 어차피 당신의 여종이니까, 사례의 여종이니까 주인인 사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하갈의 처분을 사례에게 위임해버려요.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부인, 둘째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뿐 아니라 하갈의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아브라함은 외면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그 천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바로의 신하들이 아내를 데려가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사례가 하갈의 일로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10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은, 그 성품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이런 아브라함의 무책임과 허락하에 이번에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례는 자신이 하갈에게 당한 멸시, 모욕을 학대로 돌려줘요. 인간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면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보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보복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겠다라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쪼갠 짐승의 사체를 홀로 지나가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일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일반 언약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일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세상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 이후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로 나눠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레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자신이 멸시와 모욕을 받자 사레는 그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사레가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 라면서 탓하고 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남편으로 사레도 하갈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형평성에 어긋난 태도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을 방치하고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이 책임의 피, 부책임은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의 후손일 때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고 그 자손이 되었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3월 9일이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납니다. 사전투표율이 보니까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36.9%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하거나 대선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 예측 불허의 선거가 펼쳐지다 보니까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선거에 과몰입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지역 갈등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역 갈등에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까지 갈등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의 목적은 사회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갈등의 길을 이게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한복판에 서서 화해를 도모하며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이 미움과 지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이 되고 원수가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는 국민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민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이 대선의 모습을 보면 대선 후 국민은 더욱 분열될 것 같고 징후는 더욱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벌써 부정선거다, 대선 불복을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무 시부롱 권불 10년이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치에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었다면 내 선택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오늘 아이가 생길까? 내일 아이가 생길까? 그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죠. 생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혹시 임신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기다린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아들을 기다렸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육신은 점점 쇠하고 임신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 누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레와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10년을 기다렸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년을 기다린 그 믿음이 대단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편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는 때를 기다립니다. 꼭 내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먼저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표 앞에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